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 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분의 명령들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너를 그 땅의 모든 민족들 위에 뛰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내가 여호와 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와서 너를 따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태의 열매들과 내 땅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소와 양의 새끼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 강주리와 내 반죽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올 때에도 복을 받고 내가 나갈 때에도 복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항하여 일어나는 내 원수를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실 것이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다가 7길로 내 앞에서 도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셔서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대해 복을 내리시며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네게 주시는 그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다. 여호와 네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듣고 그분의 길로 내가 걸으면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실 것이다.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겠다고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태의 열매에서 난 자식들과 내 가축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로 그분께서 너를 풍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아름다운 봄을 참고 곧 하늘을 여시고 내 땅의 철을 따라 비를 내리시며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므로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주기는 하여도 꾸지는 않을 것이다.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명령들을 듣고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게 하지 않으실 것이니 너는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씀들을 떠나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가지 말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1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2절에 내가 여호와 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와서 너를 따를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듣고 또 지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 주기를 또한 원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자세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순종하는 자의 복, 말씀을 순종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 읽어보십시오. 1절 내가 여호와 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분의 명령들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너를 그 땅의 모든 민족들 위해서 뛰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건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들어야 합니다. 이 진심으로 듣는다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면에서 복을 주시는데 특별히 1절에는 모든 민족들을 위해 뛰어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위해 뛰어나게 해주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순종해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순종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순종해야 하는 방법은 첫째,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또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순종할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14절. 13절 너희가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며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너희가 나를 찾게 될 것이다. 예,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 마음에 맞습니다. 또 둘째는 하나님 나라에서 또 우리가 말씀을 순종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에 거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빛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순종해 나가야 하나님 마음에 맞도록 순종하는 겁니다. 또 셋째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면서 자기의 영이 점점 자라나야 돼요. 그게 바로 생명이 있는 순종입니다. 그냥 순종한 다음에 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점점 자기의 영이 자라나는 것. 이것이 또한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러한 순종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와 재능이 다 다릅니다.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은사와 재능을 다 사용해서 그것을 다 사용해서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 마음에 또 맞는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 마음에 맞도록 순종해야 여기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너를 그 땅의 모든 민족들을 위해 뛰어나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그런 예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요셉이 그랬습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순종한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 섭리로 마침내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그러한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 뛰어난 자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었습니다. 또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순종했어요. 그 순교 끝까지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는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러한 그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풀무불에도 들어가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순교의 그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마음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혜는 그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사나 설객들보다도 10배나 더 나았다 그랬고 바벨론의 총리와 도지사와 모든 백성 위에 뛰어나게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나 다니엘 또 이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이 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순종할 때에 모든 민족들 위해 뛰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순종하면 오늘날도 모든 민족들을 위해 뛰어나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2절 내가 여호와 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와서 너를 따를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복을 주십니다. 근데 이 복이라는 그 한국말로는 복이라고 그랬는데 이 원어로 보니까 베레카라 그랬어요. 이 베레카라는 이 말이 기본 동사가 바라크입니다. 이 바라크의 뜻은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에요. 무릎을 꿇다. 이 바라크가 무릎을 꿇다라는 뜻인데 거기서 파생된 이 베라카라는 말이 바로 우리나라 말로 복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 우리가 받을 때에 하나님께 당당하게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런 무릎을 꿇는 자세로 우리가 그런 태도로 복을 구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에게 복 주십시오. 나를 축복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바라크라는 것은 무릎을 꿇다는 말이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는 이 복의 개념이 외형적이에요. 또 물질적인 면이 많이 강조되었습니다. 반면에 이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계시된 이 신약시대에는 더 내적이고 영적인 측면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약과 신약이 이 복의 그 근본 개념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더 강조되었지만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된 복은 인간이 달라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 나가고 하나님 마음에 맞도록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무릎을 꿇고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이 순종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복 받아야지. 그래서 말씀을 순종해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 나가면 그것은 우리의 의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되면 안 되고 우리의 의무가 돼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순종을 잘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3절,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순종하면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이곳에서도 복을 받고 또 다른 곳으로 옮기면 그곳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성도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또 4절, 내 태의 열매들과 내 땅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소와 양의 새끼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라고 했습니다. 또 내 태의 열매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공학 공부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증거한 것처럼 그 솔로몬 시대에 그 다윗 왕 때 충성했던 사독이나 또 나단이나 그 아들들이 그 부모님의 그 신앙의 기들을 잘 이어받아서 솔로몬 때에도 선지자가 되고 또 제사장이 되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이 신앙의 기대가 잘 이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기대예요. 아브라함이 신앙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이삭이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고 또 이삭이 신앙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야곱이 그 신앙의 계절을 이어나가고 이것이 바로 그 태의 열매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때에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태의 열매들이 또 신앙의 계절가 이어질 때 복을 받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내 땅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소와 양의 새끼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곡식이 잘 되도록 이른 비도 주시고 또 늦은 비도 내려주셔서 황충이 먹지도 않고 또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시고 또 그런 가축들, 짐승들도 새끼 잘 낳게 해주셔서 그런 복을 번성하게 하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또 5절에는 내 강주리와 내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 먹을 것도 풍성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말씀을 잘 순종하면 이 먹을 것 걱정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여러 번 증거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세상의 것은 덤으로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생활, 그 의를 구하는 생활, 또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말씀을 순종해 나가기만 하면 세상의 물질의 복,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것으로 믿고 나가야겠습니다. 그다음에 6절, 내가 들어올 때에도 복을 받고 내가 나갈 때에도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그렇게 순종해 나가는 그러한 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순종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사도행전 하나님 마음에 만든다 그랬죠. 예, 사도행전 13장입니까? 13장 22절. 그를 패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가 내 모든 뜻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예,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순종한 다윗,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들어올 때도 복을 받고 나갈 때도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해 주셔서 복을 받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7절, 여호와께서 너를 대항하여 일어나는 내 원수를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실 것이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다가 7길로 내 앞에서 도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원수가 쳐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또 물리쳐서 그들을 도망가게 하신다 그랬어요. 공각 공부 시간에도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나아갈 때, 말씀을 잘 순종해 나갈 때 그 나라가 태평했다 그랬어요. 평안했다 그랬습니다. 그 대적들이 그들을 공격할 수 없고 또 잘 섬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우리가 말씀을 잘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대적들이 쳐들어와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또 도망가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또 실제로 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전쟁 시에 이 아모리 연합군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그들이 다 도망가게 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0절에서 11절. 1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수아가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여 그들을 죽이고 베토론 오르막길을 따라 그들을 쫓아 아세가를 지나 마게다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죽였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 내리막길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큰 우박들을 하늘에서 내리셔서 그들을 죽이셨으니 우박으로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예, 이 아모리 연합군의 세력은 막강했어요. 그 연합군이니까 여러 나라가 합해가지고 지금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뭐 숫자적으로 볼 때는 뭐 이길 수 없어요. 또 여러 가지 무기들을 볼 때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대적이 많아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순종해 나가기만 하면, 의를 세워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강한 대적이라 할지라도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염려할 게 없어요. 어떠한 공격, 어떠한 그런 원수들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생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생활, 의를 세워 나가는 생활, 그렇게 해 나가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맞도록 순종만 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에요.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그런 마음으로 제사를 하라는 겁니다. 그 8절 읽어보십시오. 8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셔서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대해 복을 내리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땅에서 내게 복 주실 것이다. 예, 우리가 무슨 사업을 경영할 때나 여러 가지 그런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대로, 내가 내 재능대로 그렇게 경영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이 첫째가 돼야 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야, 여기는 말씀처럼 말씀을 잘 순종하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셔서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대해 복을 내리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재물을 얻는 능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돈이 앞장서서는 안 돼요. 그래서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인간의 그러한 수단이 앞장서서도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첫째가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고 항상 하나님 말씀이 첫째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 고지산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이 주의 성수가 그렇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날 주의 성수를 강조하는 그런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많이 있었어요. 뭐 이전에는 뭐 주의 성수 해야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가르쳤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다 한 도시가 거의 문을 다 닫을 정도로 주의 성수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주의 성수가 점점 그 말씀이 희박해졌어요. 증거하는 그런 그 목회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사고 파는 것 아무런 꺼리낌 없이 사고 팝니다. 주일날 식당에 가서 뭐 밥 먹는 거 모르겠어요. 여기 우리 교회에도 오전 예배 끝나고 나가서 사주 잡수시고 오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주일날 우리가 이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은 그것은 아주 기본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하는 거 참으로 중요합니다. 주일 성수는 왜 주일 성수냐 하면은 이 주님의 날 때문에 구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서 그래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그래요. 기억하여 지키라 그랬어요. 이 안식일이 바로 오늘날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은 이 구약에 있는 그런 원리들을 다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사고 팔지 말고, 주일날 일하러 가지 말고, 주일날 무슨 사업하는 사람들은 문 열지 말고, 주일날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공부하지 말고, 이 날은 온전히 주님을 위한 날로 우리가 구별해서 지키는 것, 이것이 오늘날 강조돼야 되는데 그것이 점점 지금 강조되지 않고 오늘날 뭐 우리 교단 내에서도 주일 성수가 강조되지 않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단 사람 교인들도 나가서 사고 먹는 이런 시대가 되고 있는데 더 우리가 이것을 강조해 나가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몇 명이 그대로 순종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9절에서 10절. 9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듣고 그분의 길로 내가 걸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실 것이다.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실 것이다.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도 주님의 날을 구별해서 지키라는 의미로서의 주일 성수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 거룩한 말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분리됐다, 구별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또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신다 그랬어요.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우리가 그 구별된 생활을 해나가면 다 우리를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별되지 않고 세상과 우리 교회가 경계가 허물어지면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별이 도무지 안 돼요. 주일날도 뭐 사먹고 뭐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뭐 할 거 다 하고 갈 때 다 가고 저 사람은 도대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이 가리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모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유 저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사냐.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우리가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신 것.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화는 두 가지예요. 일시적 성화, 단회적 성화와 계속적인 점진적인 성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모두 다 거룩하게 됐습니다. 이미 구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점진적인 성화는 또 점점 거룩해져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말씀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도록 말씀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 천하에게 다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말씀처럼 그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또 진리가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고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구나. 그것이 널리 알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저 사람은 우리가 대적할 수 없겠구나. 여기는 말씀처럼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이 특권을 다 내려놓고 세상에 나가서 똑같이 어둠의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우리는 거룩한 백성 그 빛이 다 가리우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고 되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러한 생활로 우리가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9절에 10절에 있는 이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거룩한 민족으로 세우신 것을 여기서 이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5절 온 땅이 내 것이니 이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백성들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며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하여라.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 말이다. 예, 이미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백성들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 그랬습니다. 또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언약하신 다음에 신명기 이때 와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6절에도 너는 참으로 여호와 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랬고 또 신명기 26장 19절에도 여호와께서 너를 그분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들을 위해 뛰어나게 하셔서 네가 칭찬과 명예와 영광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이미 택해 놓으셨고 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지금도 거룩한 백성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저와 성도 여러분은 계속해서 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생활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데 그 이유는 내가 너에게 이렇게 구별되게 나는 너에게 복 주기로 언약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11절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겠다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태의 열매에서 난 자식들과 내 가축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로 그분께서 너를 풍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예, 여기서 그 태의 열매에서 난 자들을 풍성하게 해준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의미는 말씀을 순종하는 그 자손들에게 신앙의 계대가 이어져서 복을 받는다. 그런 의미도 있고, 여기서 태의 열매에서 난 자들을 풍성하게 해준다는 것은 첫째, 말씀을 순종하는 자의 자손들에게 신앙의 계대가 이어져서 복을 받는다. 또 한 가지 그 의미는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는다. 창세기 15장 5절. 5절 여호와께서 그를 밖으로 이끌어내어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향하여 보아라. 내가 별들을 셀 수 있거든 그것들을 세어 보아라 하시고 그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예, 여기서 내 후손은 장차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그리스도가 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그 17절에도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매우 번성하게 하겠고 내 씨가 그의 원수들의 문을 차지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그리스도가 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겠다고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 독자 이삭을 죽이라 그랬을 때 그것을 바칠 정도로 이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은 참으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독자 이삭을 바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러려면은 우리가 점점 자라나야 돼요. 이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자리에서 장성한 자로 자라나야 합니다. 영이 자라나고 또 신앙 인격이 자라나고, 그래서 자라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잘 또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하나님께서 점점 우리에게 자라날 것을 원하시고 또 말씀을 순종할 것을 원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자라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고 또 그 사람을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그들에게 이 복음을 듣고 이렇게 그것이 돌아오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다 복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는 이 신앙의 계대가 이어져서 복을 받는다는 의미, 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복을 받게 되는, 이 복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아름다운 봄을 참고 곧 하늘을 여시고 내 땅에 철을 따라 비를 내리시며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므로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주기는 하여도 꾸지는 않을 것이다. 예. 자, 이전에 증가한 대로 이 구약 시대에는 이 외형적이고 또 이 물질적인 그런 면을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이 신명기 28장 여기 1절에 이하에 나오는 것은 그런 것을 많이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런 복을 덤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먼저 우리에게 영적인 그런 면을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영이 먼저 소성되고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생활이 더 잘 되고, 그래서 우리의 하늘의 복과 하늘의 은혜를 먼저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내가 말씀 순종하면 이거 왜 안 주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구약 시대에는 그런 면을 많이 강조하는 거고 신약 시대에는 내적인 면, 영적인 면을 강조하는데 그 원리는 같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 물질적인 것은 덤으로 주신다는,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 이것을 받으려고 처음에 제가 서론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을 받으려는 수단으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또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말씀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영적인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러한 물질적인 것, 세상의 복도 덤으로 주신다는 것, 그렇게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우리가 해석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철을 따라 단비를 내려주신다 그랬어요. 또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는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하게 내리지 않으면 농사가 될 수 없는 그런 그 토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도 주시고 또 늦은 비도 적절하게 내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4절. 4절. 내가 때를 따라 너희에게 비를 내려줄 것이니 땅이 그 소출을 내고 밭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을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모든 것이 발전됐다고 해도 지금 태풍은 못 막잖아요. 태풍 한번 오면 방향도 틀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태풍 오면 그대로 손해 피해를 다 입게 되는 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래서 아무리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고 아무리 발전되어도 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맞도록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히브리서 4장에 나오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때를 따라 우리에게 비를 주시고 때를 따라 어떻게 그렇게 때를 따라 아시는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서 나가시면서 우리를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인간의 수단과 방법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맞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에 맞도록 말씀을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욕심을 다 버리고 자기 주장 생각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런 사람이 될까?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러한 순종을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셔서 사업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사업이 인간의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해서 번창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런 순종하는 생활을 할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다른 사람에게 꾸어질지라도 꾸지 않는 그러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그 다음에 13절, 14절. 13절.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명령들을 듣고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게 하지 않으실 것이니 너는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씀들을 떠나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가지 말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근데 그 앞에 거를 읽어야 돼요. 그 앞에 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명령들을 듣고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는구나. 근데 그 앞에 거를 빼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마음에 맞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 집에서 종살이를 해도 하나님 마음에 맞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영적으로는 그 집의 머리가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랬죠. 요셉이 이집트 바로왕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했어요. 하지만 사실 거기에서 머리가 됐습니다. 이 보디발이 모든 걸 다 요셉에게 맡겼어요. 아내 빼놓고 다 맡겼어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서 영적으로 머리가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말씀 항상 이거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가? 하나님 마음에 맞도록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마음에 맞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에 맞도록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평생을 주를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고 수고하고 믿음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것이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많은 것을 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그건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생활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순종을 해도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순종.
그래서 아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순종은 기쁨으로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단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하게 됩니다. 억지로 하는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연보도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하는 거 기뻐하지 않는 것처럼 억지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단마음으로 순종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순종이에요. 성경에 이거 보니까 복 받더라. 이 순종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욕심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 마음속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맞을까 그것에다 우리의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가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도에게 특별하게 섭리하십니다. 또 특별하게 그 성도를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할 때, 순종할 때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가지 말고 정로로 가야 복을 받습니다. 왼쪽으로 치우쳐도 안 되고 오른쪽으로 치우쳐도 안 돼요. 이쪽에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이쪽이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숫자에 너무나 신경 쓰지 마세요. 항상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정로로 가는 사람의 숫자는 많지 않아요. 하지만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이 무엇인지가 우리의 중심 사상이 돼야지 많은 사람이 우르르 간다. 나도 거기에 일원이 돼야지. 야, 나 불안하다. 그런 마음 가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다른 신들을 따라가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만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4절 14절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너희 주변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가지 마라. 예, 다른 사람 다 우상이에요. 다. 그 다음에 잘못된 것들이에요. 그거 따라가지 마라. 신명기 11장 28절에도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길에서 떠나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저주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십계명에서도 그 첫 번째에서 그 세 번째가 다른 우상 두지 말라는,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순종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런 성도가 복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이 자자손손 신앙의 계대가 이어지면서 후손이 또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이삭이 복을 받고 또 이삭이 복을 받고 야곱이 복을 받고 신앙의 계대가 이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은 것 우리에게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통치를 받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다 버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마음을 하나님 원하시지 않아요. 한쪽은 세상, 한쪽은 하나님이 아니라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항상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에 맞도록 순종하면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고 수천 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겠어요.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수천 대까지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천 대까지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마음에 맞도록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당대에도 복을 주시고 또 수천 대까지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죄 가운데에서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저희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구별된 생활을 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 살 때에 하나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또 우리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을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듣고 순종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맞도록 순종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주장과 이러한 정욕을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마음에 맞도록 순종하는 자에게는 당대에도 복을 주시고 또 수천대에도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또 신앙의 대를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또 신앙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